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는 이미 한국에 많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시를 쓴 것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내용을 보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자주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졌다 라고 표현했고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아름답다, 참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목성, 금성, 토성, 또 지구, 또 은하수, 그 은하수의 그 별 하나가 지구보다 큰 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은하수가 몇 억 개가 된다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 작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주도 정말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자녀들이 참 그 질병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 내 재산을 포기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30년, 40년, 5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 그 재산이 좋아서 자식을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것은 부모들이 갖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인데, 이 세상의 어떤 재산 또한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는 신앙이거든요. 뭐를 먹이는 신앙이라고요? 재갈을 먹이는 신앙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해되겠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사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진짜 30년, 40년, 50년 쭉 해오면서 어떤 사람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경건의 삶을 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가진 것로 저울질하지만 이 세상은 명예나
북이나 영화로 저울질하지만 그러나 결국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경건의 생활을 했느냐, 참된 경건이냐 거짓된 경건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논하시고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 참된 경건은 어떤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냐 하면 우리 혀에 재갈을 먹이느냐 먹이지 않느냐, 그에 따라 참된 경건이냐 거짓된 경건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재갈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재갈을 먹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재갈을 먹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재갈이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고피라는 단어로 썼고요, 뉴 리빙 번역에서는 조절, 통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말을 할 때 내가 고삐를 맨 이제 망아지처럼 조심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제하고 이제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말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가운데 비방하고 또한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방이나 판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사느냐 경건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칭의예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이제 가정생활하면서 또한 대인관계하면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돼서는 안 된다고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좀 나아지고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진다면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비방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죄를 다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예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얘기하는 어머니는 안 계세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안으로 품지 바깥으로 이제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춰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일 경우에 죄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 오히려 그 죄를 감춰주고 품어주는 그 사람이 더욱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 혀에 뭘 먹이라 했어요? 재갈을 먹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재갈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의 요지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재갈을 먹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뭘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보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절제해보자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말고 좀 뭔가 절제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의 삶이고 그것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 세포트라는 사람이 새 한국문이라는 글을 쓰면서 우리 혀에도 세 가지 한금의 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참말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냐? 우리 감정과 기분을 떠나서 내가 정말 내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 한금의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내가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느냐? 분위기 봐서 그걸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분위기와 관계없이 감정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더 화근이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필요한 얘기냐? 지금 당장 필요한 얘기냐? 지금 상대방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처럼 옳은 얘기를 하고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좀 다음에 미뤄서 해도 되는데 참 이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있고 거짓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지금까지 이런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참 경건이냐 거짓 경건이냐 그것은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참된 경건이냐 거짓된 경건이냐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고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말과 더러운 말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입에 자갈을 먹임으로 깨끗한 말, 자기 감정을 조절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더러운 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말이 꼭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한번 좀 걸러서 필터에 걸러서 말해볼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좀 걸러서 말해볼 수 있는 그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제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새벽에 또한 하루에 3번 어떤 경우는 5번씩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참된 경건으로 또한 입에 자갈을 먹임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겠어요? 거리의 관계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온다면은 우리 안수사님과 집사님들이 아침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지 않겠어요? 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짓된 경건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생활을 위해서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힘을 얻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그 하루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일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일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경건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이고,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타우라사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이 독수리들에 의해서 두루마기가 독수리들에게는 두루마기가 가장 맛있는 먹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두루미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 그 산에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 이 두루미들이 항상 그곳을 때려지어서 지나가면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만히 있어도 두루미가 가고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준비했다가 잡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이 많은 두루미, 이제 조금 지혜로운 두루미는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입에다가 물고 그곳을 나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않음을 통해서 그곳에 무사히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나이가 어린 두루미들은 서로 소리를 내고 웃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결국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한 신앙의 경험도 많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이미 경험이 우리 몸에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가를 먹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27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돌아본다. 그게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당시 소외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힘있고 가진 자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가치 있는 신앙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결국은 이웃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홀로 사는 어미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4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하나님께서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보다 무슨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홀로 사는 어미를 이제 비난이나 조롱이나 업신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정에 홀로 사는 어미를 만들겠고 고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사랑으로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또한 물질적이 아니래도 문자로 좀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기독교 시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봉사자의 숫자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 1월 5일자로 국민일보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가 44.1%, 무교가 29%, 천주교가 15.2%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구제하면서도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돕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 안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저들에게 그 구제할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라오스, 또한 이제 베트남, 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곳에 좀 갔다 오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이 어린 사람들은 샌들을 신는 것이 제일 좋은 신발이고요. 그것도 없으면 축구를 하면서 맨발로 축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맨발을 위해서 축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좀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도와준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학생들이 그 돈이 없어서 그 학교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50명 이상 아이들을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후원해서 그 50명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이모저모로 이렇게 후원하고 또 성경금에 동참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몸으로, 또한 시간으로,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저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남의 필요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필요도 알지만, 내 자식들의 필요도 알지만 남의 필요도 좀 채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정에, 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신발에 지금 나무 들어가지 않나요? 신발에 지금 홍수와 같이 쌓여있지 않나요? 처분하기는 좀 아깝고 낱잔이 쌓이고, 그게 우리의 고민들 아닌가요? 또 신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샌들부터 축구화, 또 뭐 탁구하는 사람 탁구화, 또한 배구화, 농구화, 아이들 신발 얼마나 종류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나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정말 생활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남을 더 챙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많은 축복받았지만 매우 인색한 사람도 알고 있다. 삶에 있어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과 태도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그렇다 보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끼어 세상에 물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버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풍조의 집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란 사이트나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요, 경마장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빠져서 결국은 살아남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면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지 아시겠죠? 마약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미래가 없어요. 하루하루.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속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신, 사조, 풍조에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서 우리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했어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세속에 물들어서 잠깐 있는 것을 향락을 즐기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낙심하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도 쉽게 세속에 물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이길 수가 있었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마다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야, 이 말씀해 보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라 했어요? 살 것이라. 그러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를 할 것이라 했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1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70세, 80세에서 100세까지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천국에서 왕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화되고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을 위해서 세속화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세나 또한 인생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썩을 육신이나 없어질 물질, 무너질 권세, 상실되어질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사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생활이 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버티고 이기고 승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좀 먹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성경은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세속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세속에 뭐하지 않는 거요?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성령님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성령 충만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게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서 아침을 깨우지 못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참된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이 투자하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